여러분, 감사는 인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십니다. 지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면 속에 있는 인품에서 나와지는 것이야만이 참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우리 한국인들의 좋은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습니다.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우직합니다. 또 정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심이 후합니다.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돈도 잘 벌습니다. 그리고 교육열도 뛰어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열정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많이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민족 공동체, 다민족 기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인교회가 6시 30분부터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껏해야 한 200명, 300명 모였대요. 근데 6시쯤 지나니까는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1,500명 이상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인들 참 믿음이 좋고 그리고 좋은 성향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LA에 다양한 민족이 와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수가 소수 인종들을 갖다가 연구하고 분석한 것을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교수의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열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 현상이 심하다. 소수민족 중에 유일하게 한인들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통일된 단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재임수한 그 LA 시장이 부시장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는 어느 단체에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추천하니까는 다른 단체에서 다 인신공격을 해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서 그 단체에서 또 사람을 내놨대요. 근데 또 다른 데서 또 인신공격이 들어오더랍니다. 오죽했으면 방송 매체에서 자제하면 좋겠다는 방송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우리 성도를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존경스러운 마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근거리는 것이 없어요. 남 비판하는 것 없어요. 남을 격가시키는 것도 전혀 화제로 삼지 않습니다. 나를 남보다 높여드리고 있어. 그래, 항상 섬기는 모습이 제게는 느껴집니다. 이때쯤 되면 좀 바뀔 것 같은데, 적게 되면 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 같은데, 저거 교만이 들어와서 자랑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이런 모습이 제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까 강구했습니다만 우리 제이콥 엄마가 이번에 이렇게 잉태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제 임신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기속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좋은 일 생겼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며느리 같이 자기의 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 사실을 갖다가 알고서는 은연중에 축하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모두가 친정엄마 같고 위할머니 같은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위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모습까지 이제 하나님 축복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간증주일 할 때 조누리 반주자 전도사님께서 간증한 거 제가 너무 마음에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반주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반주할 때에
우리 전사님 표현으로는 내가 머리에 털 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반주를 했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섬겨주며 고마워해주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처음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주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 교회만은, 적어도 내가 가는 내 가정만은 분열 현상이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하나가 있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굳은 얼굴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분열 현상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좀 굳어있는 표정이다. 웃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예를 닦아 이 교수가 말하기를 92년도에 4.19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평소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지난 것이 오해를 많이 샀다는 얘기를 합니다. 백인들도 무시를 받는데 속이 상한 때 소수민족인 한인들한테 우리가 무시당해 했던 흑인 공동체에서 반감정을 갖고 4.19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그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 표정 많이 굳어 있습니다. 웃음기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바뀌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제 지난주일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제가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밝대요. 성도님들이 얼굴이 환하대요. 그리고 서로 곁에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대요.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저는 이 말을 갖다가 그가 느낀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 교회에 80% 이상 마음이 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두세 달 중에는 제가 결단하게 되면 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 환하게 보여요. 영으로 식체로 다가오는 이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참 마음이 고맙네요. 참 마음이 고맙네요. 이 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목사이니까 기도해 주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게 올라와요. 참 고맙네요.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늘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참 마음이 고맙네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래요.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것,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명령적인 절대의 진리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까? 항상 기쁨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요. 상할 때, 화가 날 때 내 감정은 혈기가 있어요. 짜증나고 불평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감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어. 몸이 아픈데 감사될까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감사될까요? 내가 너무 시달렸는데, 너무나 피곤한데 짜증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인생길에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 이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인간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한 환경 비워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사연들이 많은지 참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할 때에 세준이라고 하는 젊은 형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도와주었죠. 뇌성마비 형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앞에가 다 이게 나갔어.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이 다 입으로 다 나와요. 그걸 갖다가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고서는 얼굴 달아보고서 이렇게 해요. 이리로 막 떨어지죠. 그걸 갖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여주면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장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몸도 너무나 약해. 몸이 약한 것도 아픈인데, 가정이 들어가 보니, 그 가정에 평강이 없어.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부모님이라도 안정되게 돌아봐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좋았는데 양쪽 다 힘겨워하고 있어. 가서 그 부모님을 양쪽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한마디 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환경이, 이놈의 현실이 이렇게 죄 많은 부모가 되게 했네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아픈 거예요. 부부된 도리여서 자녀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사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물질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가정의 64%가 돈 때문에 다툰다고 그래요. 이혼 중에 54%가 돈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풍성함 채워지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물질이 없어, 가난해. 그러니 사람이 거칠어지고 원망 탄식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눌리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 못합니다. 저는 이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무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상대적 종속 관계입니다. 상대적 윤리예요, 상대적 윤리. 저 사람이 나한테 이놈 하면 나도 이놈 해야 돼. 저 사람이 한 대 까면 나도 한 대 까야 돼.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꼬면 나도 비꼬아야 돼. 이리 속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종속윤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게 뭡니까? 절대윤리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나는 대할 거야.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인격이 뭐라고 생각 들으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에 소유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됨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섰습니다. 저희 목사는 모자예요, 모자. 이거 던져놔도 나는 나예요.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들 앞에서는 아빠가 되고 아내가 되지만은 그거 모자예요. 그거 던져놔도 나는 나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늘 여전히 그런 모습, 됨을 갖고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격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입니다. 범사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됨이, 인격됨이, 그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으로, 그러한 품격으로, 그런 성향의 질을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형상됨의 모습으로. 이 말의 뜻은 밖에서 강요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푸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그런 사람됨이, 그런 인격됨이 내 속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 성향이 나와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 내 속에 그런 이상한 기쁨이 내 속에 흘러넘침으로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저 여러분 쉽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야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야. 감사해. 이야, 이건 너무나 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항상 이런 기쁨이 가능할까요? 아프리카에 가면 테이스트 베일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과일을 먹게 되면 몇 시간 동안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이 달대요. 밥 먹는 사람 이거 먹고 밥 먹으면 밥이 맛있는가 봐. 근데 여러분 우리의 테이스트 베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돼.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돼. 예수만 이걸 먹으면,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마음에 품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뻐.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에 감사가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누려져. 여러분, 첫째는요, 내가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가가 아니세요. 예수를 우리가 여치 믿을 때에 죄인을 고백드렸잖아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드렸잖아요. 그건 나는 주 앞에서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예수의 사람들은요, 내가가 아니세요. 내가가 아니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어가셔서 주님, 나의 삶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담되거나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는 희망이 되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린 질그릇 존재예요. 잘 깨지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법이로우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니세요. 내가 아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 나와야지만이 범사에 뭐가 되어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삐딱하면 빗나가는 성향, 툭하면 삐지는 성향, 그렇게 잘해줘도 말해서 뒤에서 원망 불평하는 성향, 채워주고 더 달라고 하는 성향, 그리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보고서 항상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성향,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미워하고요, 살인하고요, 상황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죄의 성향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죄와 더불어는 사망으로 흘러가야 될 존재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심판을 당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내게 주어 살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분 나라의 심의권을 내게 준 바가 되었고 그의 나라의 생명력에 우리 기름이 기록되게 만들어 주셨으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고 맞이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춰주신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끼리는 지금 아직은 여유 있어서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지순 우리 지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분이 과거에 뭘 했고 무슨 자서는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때 여러분 죽음 건너편에서 누가 그를 기다리느냐 할 때에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 영원히 주지 않는다. 저 건너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비하는 성도의 무리 속에 함께 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받은 축복이 너무나 커. 그러기에 나는 이까지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말하고 해도 난 그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주께서 받은 생각하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른 것들은 문제 삼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게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내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내가 원합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내 남편 준 것 감사하고 내 아내 준 것 감사하고 내 삶의 현장을 볼 때에 다 감사하고 어떤 사건이 와도 정말 감사하고 범사에 내가 감사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역사로 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넉넉해져요. 이해가 풍성해져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자요. 마음속의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원망이 소멸되어지게 하고 응어리가 풀려지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오는데 감사하자. 참 감사하다. 나도 모르게 이런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게 하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인품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인품에서 숨이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품되게 되면요. 첫째는 뭘 주는 줄 아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그분은 온유함이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 하더라도 참 저 사람은 참 좋구나. 참 저 사람은 내게 마음을 참 다가가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울음이 있구나. 이 마음을 줘요. 세 번째는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고 싶어해요. 네 번째는 간증되게 해주세요.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좋게 만드심으로 우리 감사가 간증이 되게 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돈도 와요. 돈도 옵니다.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정신적으로다가 연구사를 냈습니다. 감사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진대요. 감사하게 되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정보가 온대요.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짝을 준대요. 뭔가 일거리를 준대요. 정보를 준대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이 붙어지면서 연결되면서 좋은 짭이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는 돈이 오는 이 모습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게 되면 뭐 오는 줄 아십니까? 건강이 온대요. 건강 와요. 이런 법 받기로 난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감사하게 되면 눌리는 게 없어져요. 마음이 자꾸 신경성이 없어져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건강도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헬렌 킬러가 말했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난다. 원망은 원망을 난다. 그러나 그 인격 속에 감사가 있으면 미래의 축복으로 열린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지요? 그분이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면 축복을 준다. 축복에 감사하면 등잔을 준다. 등잔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 앞에 나서 감사하게 되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준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예화가 아니세요. 이걸 그때 예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서 입술로 그 사건 앞에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성장해서 범사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셔서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 사람 되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